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아멘하며 응답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옳으신 일 앞에 저희들 엎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부디 주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삶에 임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장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깊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 또 혼란스러운 세상의 흐름 속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부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더욱 정결케 하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울 때마다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몇 주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알아갈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 시간들을 통해 다 해소되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 성령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소리는 다 차단되고 성령님의 음성만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에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 확진 가운데서도 그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몸을 마음을 평안하게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임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해소되고 해갈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통해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하고 행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해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과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성과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이 더욱 큰 손, 능력의 손, 주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눔의 손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일 텐데, 오늘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무리 회복 불가능해 보이고 추악해 보여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 없다, 구원받을 여지와 가능성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한번 들어간 그 사람의 삶을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잠시 파견된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계실 수도 있는 상태가 되고 계시지 못하는 상태도 되고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추장스럽고 거부감고 함께 계실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쳐내시고 씻어내시고 태워버리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들에게 져서 우리에게서 떠나셨다가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뭔가 우리 안을 다시 청소하면 다시 들어오셨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귀신입니다. 물론 그 귀신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를 막 미치게 만들고 뭐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속이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것,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귀신이에요. 다른 말로 마귀, 사탄. 그 사탄 마귀에게 동조하고 연합한 그 존재들. 그래서 어떤 귀신이 어느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깨끗하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방이 청소된 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에요. 귀신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게 되면 귀신이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고 우리가 뿌려놓은 그 죄의 먹이들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더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요. 그게 말하자면 성령님이 이게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양식이에요. 먹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취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고 더 넓게 영향력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 어떨 때 우리가 선해지고 어떨 때 악해지는가?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가 강화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 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자꾸 내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적어도 나는 알아요. 내가 무엇을 사단의 먹이로 내놓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성령님이 취하시도록 드리고 있는지. 성령님은 아시고 나는 알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맞나? 라는 착각 속에서 혹은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잘못 믿게 만들어요. 잘못 믿게 만들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말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줘서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신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저 스스로를 보더라도 저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진짜 이런데도 내가 목사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만큼 저의 형편과 사정이 아주 말 그대로 형편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증이 있어요. 주시는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지라도 누가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그 인도함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순응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가 죄 없음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처음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따가도 나눠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3대 절기, 유교절, 무교절, 77절, 그 77절, 77, 49, 그리고 그 49 다음날 50.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50, 순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이 이거 나중에 이제 그 구약의 절기들을 한번 또 다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의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오순절은 어떤 날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오순절, 50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념, 선포, 선언 이런 게 있는데 희년을 선포하시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주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이 선포될 때는 모든 노예가 다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노예는 해방이에요.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명해 주셔요. 그래서 그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기념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방언이 이제 터진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다른 말로 말했기 때문에 방언일까요? 물론 그렇게 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되었느냐?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각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5절 이하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아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오랫동안 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조국 언어를 몰라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몰라요. 교포들이에요, 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완전 본토 사람들, 영어, 일어, 중국어, 필리핀어 아무도 배운 적이 없는 어떤 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아랍어, 이집트어, 별의별 말이 다 자기들 난 곳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방언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엉뚱한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를 했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 달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겠지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이었지만 거기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다 들린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뭐 큰 교회들이나 행사 있을 때는 다 각각 여러 언어들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레시바 이거 뭐죠? 이어폰 끼고 번역 통역기 끼고 번역사들이 말하면 그대로 들리지만 이때는 번역사도 없어요. 통역기도 없어요. 그냥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 같은 메시지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하나로 들리게 하신 사건. 이것과 반대되는 사건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거기는 한 가지 말로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의 말이 있었습니까? 다 내 말만 있었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말만 있었어요.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드신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흩어버리신 것이고, 그 흩어졌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의 언어로 들리고, 그 하나의 언어로 들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만 내가 방언 받았다 이것으로 그렇게 너무 막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건 사실 없어요. 그 방언으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 그 친밀함이 자랑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건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거리일까요? 그런 방언으로 난 기도 못하지만, 그냥 한국말 기도밖에는 못하지만 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증하고 증거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 곳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더니 각기 다른 말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한 자리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괜히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되게 재밌는 책이 한 권이 왔어요. 누가 보내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뒤에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써 있고 이 5분만 투자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 책을 줬는데 뭐냐면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가. 그걸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표 만들고 뭐 이렇게 각 맞추고 대칭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기의식 불러두면 코로나 최초 접종일부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구했더니 2027년 10월 어느 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이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딱 6,000년 되는 날이고 그런 얘기들. 너무 신기하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 안에 너무너무 허술한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 끼워 맞추고 짜 맞추려면 뭘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저만 볼게요.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날짜를,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진짜 그날이라도 예수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2027년 아니라 26년, 25년이라도 예수님이 꼭 오시면 그날만 정말 알 수 있으면 그날 오시는 것만 확실하다면 뭐든지 다 참을 수 있고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그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 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의 미래 앞으로 뭐 장가 갈 수 없을지 못 갈지, 대학 입학할지 못할지, 뭐 몇 월, 며칠 뭘 조심하고 여름에 물 조심하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특정해 주시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이거든요. 책망하신다. 엘렌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된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그냥 혼나면 그냥 속상하고 화나는 것 뿐인데, 올바른 책망, 그게 엘렌코예요. 그래서 그 엘렌코라는 말에는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깨닫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늘로 갈 수도 없고 성령님이 오실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야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완수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완성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죄가 어떤 것인지, 의의가 어떤 것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날을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목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하루를 너의 욕심을 따라 몇 년, 몇 월, 며칠이 끝이니까 그제서야 그날 끝날이 그때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몇 날, 몇 월, 며칠이 끝인 줄 알면 그 전까지 제 마음대로 막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그날 전날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실까요? 아닌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언제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날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면 혼도 내시고 우리가 잘 못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할 때 성령이 계시는 우리들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날을 하루하루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시는 일인데 이거 우리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죄가 어떤 것인지, 참된 의의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제가 주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을 도우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채우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과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 탐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옛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더욱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더욱 성령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고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죄와 아버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맞서서 하나님 우리가 도전할 때에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 앞서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의지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있기에 죄의 욕심, 내 탐욕스러움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만 성령님 그 모든 죄의 욕심과 그 욕망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소원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족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 이제 재확진 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이제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코로나가 걸려도 빨리 지나가고 안 걸리시면 더욱 좋고 하여튼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그 문화선교 공동체 멘토 방문하셔서 예배 드립니다. 그 멘토의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인데요. 하여튼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그 멘토 예배로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그 가정 예배 그 주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8월 17일 수요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토요일 날 그 청소년부 모임, 청년부 모임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오후 2시에 이번 주 8월 6일 오후 2시 청소년부 모이겠고요. 다음 주 8월 13일 오후 4시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모이게 됩니다. 성경 통독 계속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정경수 권사님께 성경 통독 선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족 예배 주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 가족 예배 주일로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고 싶었던 교회가 있으시면 이날 한 주만 봐드리니까 가서 예배 드리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고 저는 예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헌금도 헌금 하시고 싶은 곳 혹은 뭐 더 작은 교회 어려운 분들에게 뭐 나눔을 하셔도 좋겠고 헌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